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죽게 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소외감으로 드러나죠. 그죠? 인정받지 못해서. 또 자기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는 것, 면이 서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괴감, 또 스스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을 잃을까봐 돈이든지 자식이든지 관계든지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실감을 갖게 되죠. 말 그대로 상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존재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 이 가정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느낌을 가질 때 어떻게 될까요? 삶의 의미와 목적과 보람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무기력해지겠죠. 우울해지겠죠. 네. 그리고 도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인간적인 두려움의 근원은 바로 무엇일까요? 죽음이야, 죽음. 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가치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가 중요하다고 손에 꽉 쥐고 있던 것을 어쩔 수 없이 놓아야 되는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나는 내일 아무 일 없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거는 큰 실수고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각오로. 아니, 차라리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반역이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 15절 모니터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죽기를 두려워한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내가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병들까, 돈 잃어버릴까, 관계 깨질까 항상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죽음의 근세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마귀를 멸하신다. 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육을 입으셨다. 우리의 고통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실을 가면 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주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예수님을 두려워한다. 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경외라고 하죠. 경외.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풍성하신 은혜를, 사랑을 덧입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귀하고 그것이 너무 큰 선물이어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경외고 두려움입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통과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심판이 있습니다. 생명의 심판. 그 근거가 뭘까요? 심판의 근거가 부인했나? 자기 부인했나? 자기 십자가 졌나? 하나님이 묻습니다. 안 했으면 나와 관계없으니 다른 데로 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거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 왜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거듭거듭 부탁하고 고민하는 것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 부인의 고백으로, 자기 십자가의 고백으로 살아가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이고요, 그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두렵다면 왜 두렵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정해진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처럼, 아니 어떤 사람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늘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데, 마귀는, 세상은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병들게 할 수 있고 찌질하게 할 수 있고 남들보다 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죠. 그러니 몸만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가치를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라. 왜요?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옥이 뭡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없는 것, 모든 것이 지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없는 것, 모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적셔지지 않는 것, 모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은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불이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불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불은 뭐가 될까요? 괴로운 불입니다. 왜 내가 그 생명을 알지 못했을까? 왜 내가 세상에 치우쳐 살았을까? 왜 내가 잠시 있다 없어질 것에 그렇게 목매었을까? 죽음 앞에 뭐를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 죽음 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돈 내놓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한 것 내놓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했는 이유를 물으시는 겁니다.
감사해서 했나? 주님의 사랑이 너무 기뻐서 했나? 를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자는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죽음을 극복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앉아있을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요. 질병이 오고 돈이 사라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적인 어떤 평범한 조건들, 일상적인 조건들이 내게서 자꾸 멀어지고 없어질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옵니다. 왜요? 부끄러워서. 뭔가 잘못된 거죠. 그때일수록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해야 되는데 그 가치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뭐 직분도 받고 안 받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그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마치 뭔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해서 뭐 큰일 난 것처럼 본인도 부끄러워서 안 나고요. 남들도 저 사람 뭐 일이 너무 많이다. 뭔 잘못된 모양이다. 너무 잘못됐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뭐가 있다고요? 은혜. 또 주께 피하는 자. 주께 왜 피할까요? 주님께 왜 피할까요? 거기에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거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은밀한 곳. 다음에 뭐가 있죠? 자, 주께 피하는 자 20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이야기하십니다. 은밀한 곳이 무엇일까요? 예?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신다 하는 은밀한 곳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일 것입니다. 자, 시편 36편 7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밀한 곳, 주께 피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보십시오. 주의 인자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은혜지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무엇입니까? 은밀한 곳이지. 은밀한 곳. 그죠?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서 따라오십시오. 다음에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지요. 주의 집에서 살찔 일이 무엇입니까? 살찐다는 것은 기름지다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복되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주의 복락의 강물 뭘까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치유의 강물, 회복의 강물, 능력의 강물이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앞에 있었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그래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어떻게 해요? 계속 베푸시며 마음을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 마음에 들려질 때, 아멘으로, 주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전에 그것을 맛보았는데요, 지금 더 풍성하게 맛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6편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변함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데 주님께 은밀한 것이 있겠습니까? 왜 은밀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주의 은밀한 것에 숨긴다. 그리고 비밀이 장막에 감춘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 권사님 20절 보십시오. 20절. 은밀한 것. 다음에 비밀이 장막. 비밀한 장막에 우리를 감춘다. 어떻게 해요? 품어주신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주겠다. 예수를 믿어도요, 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 걸립니다. 교회 나와도 사회적인 어떤 조건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줍니다. 즉, 거기에서 얽매지 않도록 벗어나게 해주고, 거기에서 굴하지 않도록 면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 보십시오. 말다툼에서 면하게 한다. 오늘 본문 20절.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람의 꾀가 뭡니까? 요래 해야 잘 살고 저래 해야 괜찮고 이래 해야. 요번 우리나라 정치가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 꾀에 놀아납니까? 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득을 취하려는 거죠. 그런 잠시적인 이득에서 벗어나게. 그거 별거 아니다. 돈 좀 더 벌고 명예 좀 더 얻고 그건 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말다툼은 뭘까요? 말다툼은 왜 합니까? 니 잘났니? 내 잘났니? 교만 때문에 그렇죠. 자랑 때문에 그렇죠. 겸손한 사람하고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예, 다 맞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더 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어디로 피하십니까? 말씀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총구석에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훗날에 하늘의 무별처럼 빛나리라. 아니, 지금 빛나는 거야. 나중에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고, 지금 죽게 피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행위가, 그 마음이 빛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심령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영혼이 어렵고 곤란해서 정말 믿음을 유지해야 되느냐 마느냐 되는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도움이 있어야 되죠. 뭐 짜증나 내가 못나서 내 성질대로 안 돼가 뭐 짜증나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저 말씀 나누고 궁금해서 묻고 질문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해주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있는 자 아닙니까? 있는 자. 그런데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죠. 그것 하지 않으면요, 은혜 받을 기회, 생명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진리를 알 기회 다 빼앗기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는데도 말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놓치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나치지 마시고요. 꼭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주께 피하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피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서 그것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은혜요, 복이요, 힘이요, 능력임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